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설교는 화명중앙교회 원로목사 최정일 목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간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사역위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투개표위원 모임은 오늘 기간 원래의 관계로 생략하고 개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들이 10분 모두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2월 17일 금요일 저녁 8시, 장소는 1월 27일과 동일하게 배정된 장소입니다. 지구별 기도회 관계로 오전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지구 식구님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초등 2부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8일 토요일 오전 9시, 장소는 초등 2부실이며 주제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어린이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장학회 2023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2023년 수강 신청 및 개강 예배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등록했던 분들도 재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위촉식이 14일 화요일 저녁 6시 IB 뷔페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6일 목요일 오전 11시 새로운 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평신도 신학원 모집 및 개강 예배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겨울 찬양 어때, 말씀 어때, 기도 어때, 올겨울 통독 어때, 조모임 어때, 지역 탐방 어때, 은혜 받으러 가는 거 어때, 좋은 추억 쌓는 거 어때. 중등부부터 고등부까지 중고연합 수련회 어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6월 둘째 주 전세대 예배 나오신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식구님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사상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든 것들 많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음에 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주 은혜 없이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항상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 살기를 다짐하지만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 크게 울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자리에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 씻어주세요. 이번 주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 대지진으로 많은 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님의 뜻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고통 속에 있는 그 지역에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 전세대 예배로 모여 있습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비전관을 주시고 비전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이 뛰어놀 수 있게 해주세요. 나아가 우리들만의 공간이 아닌 이 지역의 불신자들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주어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비전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2023년 사상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를 표어로 정하여 나아갑니다.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배우고 깨달아 닮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곧 선포될 목사님 설교 말씀이 진정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께 큰 은혜 주세요.
저희에게도 열린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까지 닿고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봉헌 또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가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된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을 복 주셔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향기가 진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물질이 바르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다해 주셔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산업이 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 스토리텔링과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안 반가운가 봐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즐거운 스토리텔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5사람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초성 퀴즈입니다. 여러분 주보 보셨나요? 오늘 스토리텔링의 제목이 바로 퀴즈입니다. 자, 퀴즈 문제 뭐죠? 땡땡의 하나님 아니고요, 영영의 하나님 아니고요, 오의 하나님 아니고 이영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 속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골라보세요. 1번 악어의 하나님. 자, 2번 얼음. 3번 아웃. 4번 아야. 5번 야옹. 자, 정답이 몇 번일까요?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1번. 예, 지금 6번. 야, 선수가 되어가는 친구 한 명 있습니다. 이제 감 잡았어요. 정답은 6번입니다. 와, 보기가 6개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6번의 답이 뭘까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 하고 싶었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블레셋 족속을 무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구출해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쉽게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족속을 꼼짝도 못하게 묶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또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모셔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다고요? 얼마나 사랑했다고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백성, 뭐든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는 그 당시에 기랏 여아림이라는 동네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더 가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가까이 모시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기랏 여아림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 올리려고 했어요. 언약궤를 모셔 올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고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웃사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지난주 했잖아요. 왜 죽었어요? 손댔어요. 뭘 손댔어요? 언약궤를 손을 댔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너무도 충격을 받고 속상했지만 하나님께서 3개월 뒤에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데려가서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모셔 올렸습니다. 드디어 언약궤는 다윗의 궁전 가까이에, 아주 가까이에 둘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친한 친구이면서 존경받을 만한 선지자였던 나단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보시오 나단, 나는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 궁전에서 날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저 초라한 장막에서 늘 머물러 있군요. 안타까움으로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단은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행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눈치챘던 것입니다. 즉 다윗의 생각은 좋은 생각이라고 나단조차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해라. 내가 애굽에서 올라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이 장막과 저 성막에서 다녔느니라.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어디서 나를 위해서 백향목 궁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었더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각도 나단의 생각도 모두 거절하셨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았어요. 거절하셨지만 다윗이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아주 특별한 약속인데 그 중에는 몇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주겠다고요? 어떻게 해요? 위대하다는 것은 배가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놀라운 존경받는 이름이 되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민족들로부터, 주변 백성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다윗이 집이 없었나요?
집이 있었어요.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이 있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시겠답니다. 이 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왕조였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다윗의 후손들 중에 계속해서 왕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후손을 줄 것인데 그 후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약속을 두고 뭘 하냐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돌아갈 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언약은 서로 묶인다는 뜻이에요. 언약은 여러분 약속과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약속은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약은 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젊은 남녀가 서로 좋아해서 사랑해요,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러나 그 때문에 서로 법적인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일단 남자 여자가 결혼하고 나면 상황이 달라져요.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 결혼은 함부로 깨뜨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만일 깨뜨렸다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묶어 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사람에게 주신 것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 찾아보면 아주 오래 옛날에, 아주 옛날에 노아 할아버지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라, 내가 다시는 홍수로 땅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또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으면서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주시고 수많은 후손을 주시고 땅도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약속의 땅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언약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한 후손을 주시고 그 후손이 나라를 세울 것인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 같은 언약이지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보기 6번의 답이 뭐죠? 동그라미 아니고 이응 뭐였어요? 답이? 예, 언약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따라요.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이루어졌을까요? 성취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킹덤 스토리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경건한 다윗 왕도 그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여 그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럼 여러분,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후손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의 특별한 후손이, 특별한 한 분이 그 언약을 이룰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토록 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분의 나라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나라는 완전해질 겁니다.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언약을 의지해서 다윗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의 언약대로 저희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노래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
그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그 언약을 따라가리. 우리 다 함께 할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그 언약을 따라가리라. 내가 그 언약을 따라가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잘 배우고 잘 알고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얘기합시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읍시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2월 성경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치부 우리 초등 1, 2부 학생 더 크게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가 본데 제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크게 합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언약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유치부, 초등 1, 2부 우리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이 퇴장할 때에 마음껏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초등 1부 일어나서 진행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유치부 일어나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최정일 목사님, 우리 화명중앙교회를 오랫동안 심호하시고 이제 은퇴하셨지만 원로 목사로 추대되셔서 또 귀하게 또 기도하시면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는데 함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함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저는 사상교회에서 15년간 전도사로 시작해서 부목사까지 15년간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여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화명중앙교회로 시무지를 이동하게 되고 거기서 27년 동안 목회를 하고 2022년 작년 12월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아직 청년인데 성도님들이 나를 보고 원로 목사님 하는 호칭을 하니까 너무 낯설고 아직도 어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친정교회와 같은 사상교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귀한 강단에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그러죠. 그런 인간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인간은 너무도 연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 인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고 문맥을 따라 보면 예수의 생명이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은 뭐죠? 질그릇밖에 없어요. 흙으로 만든 정말 조금만 잘못 관리하거나 다루면 바싹 깨어져 버리는 이 질그릇 같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질그릇 인생이라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러분,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너무나 유한하고 우리 인생 자체가 풀이고 금방 마르고 시드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죠. 그냥 이 연약한 존재 그대로 두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누군가요?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교훈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로 연약함이라고 단수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연약함들 복수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많은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먼저 육체적으로 너무나 연약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했던 큰 꿈을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 그거 어떻게 죽은 줄 압니까? 눈에 보일지 안 보일지 작은 모기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신음하다가 30대의 젊은 나이로 객사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그 영웅이고 정복자라도 얼마나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한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병원 신방도 가기가 어렵지만은 병원에 가보면 아마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병원인 것 같아요. 특별히 큰 병원 가보면 입원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입원 한번 하려고 그래도 줄을 서야 되고 병실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한참 대기하고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어제까지 건강을 자랑했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고 가족들이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우리 인간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육신적으로만 연약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정신적으로도 아주 연약합니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여러분, 어떤 걱정, 근심, 염려가 밀려오면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밤새 뒤척이면서 한숨도 못 자고 그렇게 뜬 눈으로 지실 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이 있었죠. 정신적으로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나 타인의 말 한마디에 상처가 너무 깊어서 평생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에게는 강한 사람처럼 보여도 정말 정신적으로 약하고 소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도 보세요. 그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목숨 건 대결을 통하여 통쾌한 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였지만, 그런데요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아왕의 악처였던 이 이세벨이 협박을 받아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도망다니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심한 우울증 환자처럼 그 정세가 드러나면서 하나님, 나 살기 싫습니다. 지금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맹세기 선지자니까 극단적인 선택은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 데려갈 수 있잖아요. 지금 빨리 불러주세요. 얼마나 심각한 우울증 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강하게 보이지만 내면의 두려움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심한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걸 보면서 엘리야보다 훨씬 약한 우리 인간은 정말 정신적으로도 연약한 존재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어디 그뿐입니까? 영적으로도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연약한지 그 마귀의 시험이나 제유혹에 넘어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다윗 왕도 순간적으로 안목의 정욕이 발동되어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한 채 어떻게 됐어요? 성적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반듯한 분 같는데 돈 때문에 시험 들어 가룟유다처럼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고요. 물질에는 깨끗한 것 같는데 여자 문제로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자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넘어질까 조심해라. 인간은 목사라도 장로라도 그 누구라도 약한 거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완전한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완전한 분들이 아니에요. 기대가 지나치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누구에게도 완전한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스스로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하고 믿음도 의지도 약하다고 낙심하거나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 다시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말은 우리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뜻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아담의 그 죄의 유전자를 물러받고 우리 그냥 놔두면 엉망진창 완전히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가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널 지켜줄게, 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할 때 이 도운다는 말, 이 헬라 원어로는 굉장히 길고 아주 복잡한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도운다는 말은 내 힘에 부딪히고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내 인생의 묵은 짐, 내 스스로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이 무거운 문제, 어려운 문제, 무거운 짐을 그가 나와 함께 번쩍 들어 옮겨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무거운 짐을 성령님께서 나의 맞은편에서 나와 함께 그것을 들어 번쩍 들어 옮겨준다는 이야기예요. 인생길을 가다 보면 어느 날 내 앞에 큰 장애물, 큰 바위가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이 어려워 쩔쩔매고 당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 같은 그 문제를 주님이 옮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때에 막힌 길이 열리게 되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운다는 것은요, 그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과거에만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아니시고 미래에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지만, 그러나 오늘 현재 이 순간에도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오늘 26절 말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무나 도와주시는 것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앞 못 보는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엎드릴 때에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길이 열리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로 성령은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닐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지만 때로는 물질도 도와주시고 때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은사로 도와주실 때도 있고요. 방법은 많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기도로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성령께서 기도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약할 때 제일 먼저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몸이 너무나 피곤할 때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근심 걱정 사로잡히다 보면 기도는 안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염려에 구덩이에 빠져들게 되죠.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어도 막상 내게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놔버리고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가장 먼저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될지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그런 기도할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신다는,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그 어떤 도우심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친히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생명줄이고 파이프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를 만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이제 정말 지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말씀 전한다고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영원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못 고쳤습니다. 그 귀신이 안에서 비웃기나 하듯 진땀을 흘리면서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어린이를 데려오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이 어린 아들을 데려오라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귀신에게 명하여 이 어린아이에게서 떠나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깨끗하게 나음받고 귀신이 떠나간 이 아이를 데리고 그 아버지는 몇 번이고 인사하고 살해하면서 돌아갔죠. 사람들이 다 물러간 후에 조용히 집안에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과 도우심을 믿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더러운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바로 간절히 구하며 엎드려야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고요, 우리의 믿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만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명에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은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성경 읽는 거, 필사하는 거, 주일날 교회 봉사하고 주차하고 뭐 안내하고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차 운전하고 이런 거는 내가 기쁨으로 하겠는데
기도 그거 집중적으로 30분 1시간 한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예, 그 말이 솔직한 말. 왜냐? 기도는요, 그저 눈만 감고 앉아 있는 것 아니고 주문반한 기도 말고 정말 집중하고 내 영혼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는 영적인 중노동이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요, 이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사람의 힘과 의지로만은 할 수 없는 영적 중노동이고 전쟁이기 때문에 사탄은요, 기도 시간 못 내게 방해를 하고 기도 자리에 나와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왜?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은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기도. 여러분,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죠. 아마 다른 걸 못해도 기도하러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이 올라가지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기를 원하고 아주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런 기도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나 내 자녀의 믿음과 영적인 건강 상태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친히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부모들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탄식하는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도로 구하지 못할 때에,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날 위하여 대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내 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탄식하며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나요?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로 도우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확신하고 분명히 믿고 안다. 그냥 지식적으로 책 보고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남에게 이론적으로 듣고 배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런 것으로 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 모든 것 안에는요,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치 않는 일, 그리고 나쁜 일, 어려운 일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것조차도 내게는 고통이 되고 내게는
환난이 되고 내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일지라도 그것마저도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조화를 이루어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길에 가는 아무 사람이나 누구나 모든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나쁜 일까지도 합력하여 결과적으로 선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는 거 아니죠. 누구에게만?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사랑하게 됐습니까?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까지 버려주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내가 선택받게 되고 부르심받아 구원받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과적으로는 선이 되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것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잠시 피었다가 시들고 돋았다가 마르는 풀의 꽃 같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사람의 도움을 원하고 구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왜? 다 낙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기 위하여 오셨고 내 심령 가운데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치유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시며 괴로워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요, 원망불평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연약함이 교만한 나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연약함이 나로 그분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아시고 과거도 현재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도와주시는 성령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유익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턱 의지하고 엎드림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그 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상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로 사신 사상교회를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게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권능의 지팡이를 쥐어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은혜가,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모님 그 연약함을 주의 성령의 강선으로 치료해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심으로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목사님 목회를 잘 내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만 담임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호전되고 있는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속히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사모님 또 병간호 때문에 부득이하게 병원에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정일 목사님 축도하신 후에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우리 장로 피택 10인을 위한 공동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광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분 더 가시지 마시고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은혜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우리 사모님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혹시? 예, 저 뒤, 예, 한번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정 같은 우리 여기 계십니다. 우리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우리 친정에 오신 그 귀한 은혜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따뜻한 마음으로 힘찬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건강 위해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귀한 사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성관이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관이 총무 정희채 장로입니다. 다음 주일 계획된 장로 10인 피택을 위한 공동회에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먼저 투표 장소입니다. 1차 투표 장소는 1교구와 3교구는 식당이며 2교구와 4교구 그리고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다니엘실입니다. 2차 투표 장소는 3교구와 4교구는 은혜홀이고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동쪽 홀입니다. 그리고 2교구는 다니엘실, 그리고 1교구는 식당입니다. 투표 시간은 1차 투표는 일부 예배를 마친 이후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일부 예배 축도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공동의회 개회를 선언하시고 나면 투표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2차 투표는 오후 예배 후 담임 목사님께서 1차 투표 결과를 발표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2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보 공천 및 투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투표는 당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25명 중 10명을 투표하여 총 투표 수의 3분의 2 이상 득표자를 피택자로 합니다. 그리고 2차 투표는 1차 투표 결과 피택자 수가 10명에 미달될 경우 1차 투표 결과 상위 득표자 순으로 미달 인원의 1.2배수를 후보자로 추천하여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자를 피택자로 합니다. 그리고 1, 2차 투표 시 동수 득표자의 순위는 임직순, 연령순으로 하게 됩니다. 무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택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기표한 표. 2. 지정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사용한 표. 3. 투표 종료 후에 제출된 표. 무효표 관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1항과 또 잘못 기록한 무효표 그리고 100표는 총 투표수에 가산이 되고 2항과 3항의 무효표는 총 투표수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투표용지의 후보자 배열은 1차 투표용지는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임직순, 연령순으로 배열하였으며 2차 투표용지는 좌에서 우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상위 득표자 순으로 배열됩니다. 1차 투표용지의 후보자 배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후보자 25명의 면면은 게시판에 지금 게시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사진을 찍어 가셔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또 누구를 찍을 건지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질서를 잘 지켜주셔서 서로 밀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선거의 명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에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다음 투표함에 직접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절대 접으시면 안 됩니다. OMR 방식의 개표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개표를 하기 때문에 접어진 투표는 개표가 잘 안 되거든요. 해서 가능하시면 접지 마시고 그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방법은 반드시 기표소 안에 있는 매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표 안에 있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예, 번호, 이름, 사진, 그 다음에 이름, 그리고 기표란 밑에 주황색 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찍어야 됩니다. 찍을 때 동그라미를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찍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른쪽에처럼 까맣게 칠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원 안에, 원에 걸쳐도 괜찮습니다. 살짝 찍기만 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해보니까 너무 심하게 눌러버려가지고 용지가 오염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서 살짝 누르시면 됩니다. 0.2mm만 찍혀도 다 기계가 인식을 하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투표 용지를 기표를 하시다가 혹시 훼손되거나 또 오염되거나 인원을 초과하여 기표하였거나 구겨진 용지는 투표 용지를 재발급 받으셔서 다시 기표하시면 됩니다. 걱정 마시고 재발급 받으셔서 기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셨는데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후보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1분이 사퇴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훨씬 더 많은 숫자를 후보를 냈었는데 본인께서 사퇴를 하셔서 지금 25명은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 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게시판에 후보자를 잘 보시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올해 새로 교구가 바뀌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구역이나 지구에서 잘 관리하셔가지고 본인이 몇 교구인지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구에 가면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교구에 가면 해서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로 10인 피택에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칼럼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10분을 피택해야 되는데 꼭 10분 다 피택될 수 있도록 계속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2월 27일 날에는 우리 장로고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피택된 우리 김남식 집사님 장로고시 치르게 되는데 통과해야 장립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계속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예, 평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